할렐루야.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오늘 저녁 예배는 2022년도 첫 번째 3일 예배입니다. 3일 예배가 앞으로도 많이 있겠죠. 거의 1년이면 50번 정도의 3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예배죠. 본문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예배 시간도 똑같고 분량도 비슷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선하게 좋게 먹어야 되는데 오늘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2022년도 첫 번째 3일 예배입니다.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은 2022년도 첫 번째 3일 예배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평소보다 더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은혜를 듬뿍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식의 기도도 있어요. 그런 거 배우지 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멈추고 예봐라 조용히 들어라 천사들을 잠잠하게 만든 다음에 들릴 듯 말 듯 속삭이는 듯한 신음하는 듯한 우리의 기도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자, 그런 기도들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다른 모든 예배와는 다른 시간에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0시에 시작돼요. 0시. 2022년도가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시간,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치는 것이죠. 청년들이 맨날 엄마한테 용돈 받고 친척들한테 용돈 받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드디어 직장인이 됐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습니다. 첫 월급. 월급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첫 월급을 받는데요. 이 첫 월급은 내가 마음껏 다 쓰면 안 돼. 이 첫 월급으로는 주로 어떻게 쓰냐 하면 그동안 자기를 뒷바라지 주신 부모님 속옷을 사드려요. 속옷, 내복 이런 거 사드려요. 그런 걸로 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 같아서는 월급을 통째로 다 드리고 싶지만 또 그럴 수가 없죠. 두 번째 월급, 세 번째 월급을 받아도 그 중에 일부를 헌금을 드리지만 그렇게 앞으로 매달 드리게 될 헌금보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좀 더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헌금에 눈이 먼 목사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정결한 짐승의 경우엔 첫 번째 태어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기에는 정결하지 못한 짐승의 경우엔 그 짐승의 가격만큼의 돈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짐승만큼의 값을 하나님께 바치기 싫으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짐승의 목을 꺾으면 됩니다. 저 같으면 멀쩡한 짐승 죽이려고 모가지를 비틀어 꺾느니 그 짐승의 가격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헌금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처음 것을 기뻐하십니다. 처음 추수한 곡식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 3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요걸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버렸어.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처음이 중요해. 처음을 잘하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잘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운동 경기도 그렇고 무슨 뭐 시험 치는 것도 그렇고 뭐 뭐든지 다. 그래서 처음을 이렇게 하다가 잘 되면 기분이 좋아. 왜? 조금 전에 처음만 잘하면 나머진 자동으로 잘 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나 처음인데 잘했는데 그럼 앞으로 정말 자동으로 잘 되겠네.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잘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을 잘해야 돼. 처음 망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에라, 나 틀렸다. 난 이제 뭐 해도 다 틀려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지난번에 망친 거 빼고 오늘이 처음이야. 다시 한번 잘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또는 선수들을 그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처음만 잘하면 돼. 한 번만 잘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냥 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거야 라고 말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원리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 드리는 예배나 뭐 처음 받게 되는 월급이나 뭐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친다면 얼마나 바보 멍청입니까? 우리가 학문은 짧고 주머니에 가진 돈은 없어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그것만큼은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칭찬을 최대한 많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요, 이게 별로 어렵질 않아요. 전체적인 말씀이 18절밖에 없어요. 분량이 별로 길지 않아.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삐딱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해, 범죄. 어떤 범죄를 하느냐? 어떤 범죄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다 그랬어요. 음행. 왜 음행을 했을까요? 지금 여기 시딤에 있는 지가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음행 사건이 없었어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 근처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발락 왕이 성읍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모압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음행을 저지르는데 여자들이 남자들을 살살 꼬셔요. 여자가 여자 꼬시는 게 아니고 남자를 꼬십니다. 그러면 그 중에 결혼한다는 남자들, 엄마 말 안 듣고 그 여자들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버려놓고 그 예쁜 모압 여자들 쫓아가요. 막 여러 가지 색깔로 화장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걸어갈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가까이 갔더니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런 여자를 또 쫓아갑니다. 한 명, 두 명 쫓아가더니 우르르 대고 쫓아가요. 대고 쫓아가. 그래서 음행을 하는데 세상에 음행만 저지르는 법은 없죠. 음행과 함께 반드시 함께 저지르는 죄가 있으니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말은 멋있게 해놨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보세요. 신에게 제사할 때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에게,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뒤에 보면 나오지만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요. 바알에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진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인데 거기에 여자들이 대거 참여를 하는 거예요. 대거.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도 같이 가자. 저기 가면 되게 재밌어. 저기 가면 맛있는 것도 줘. 술도 마실 수 있어. 맨날 만나만 먹다가 뭐야,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면 음행의 그 쾌락의 즐거움에 술과 고기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 뭐 까짓거 절 한번 하지 뭐.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어리석고 악한 마음은요, 우리의 그 뇌리 속에 눈곱만큼도 들여놓으면 안 돼요. 한번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착한 생각은요, 다 씻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 본래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착하다 나빠진 놈이. 자, 그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게 됩니다. 2절 뒷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했다. 볼장 다 본 거예요. 자, 이상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 앞에 여러 달이 있었어요. 여러 달.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우상 숭배도 한 적이 없고 음란의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갑자기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오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잠도 주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횡무진 전투가 벌어질 때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배반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어겼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엄한 데 가서 한 번도 자기에게 도움을 베푼 적이 없는, 물 한 방울 준 적이 없는 바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건 그렇게 인색하면서 우상들 앞에 머리 숙이는 건 어쩌면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지. 자, 이런 엄청난 범행이 저질러져서 자, 성경에 설명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나 의아합니다. 예? 자, 먼저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보라, 아들의 바람을 꾀를 따라 이스라엘 족속을 정죄를 섞어내서 여호와 앞에 문제하게 하여 여호와의 손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네,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범죄 안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미끼, 유혹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누가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발람 무당이라 그랬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모압왕 발락에게 큰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압도하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22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잠시도 발람에게 빈틈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주를 못 해주었기 때문에 돈을 반납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이 떨어질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24장 뒷부분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31장 16절에 보니까 발람이 악한 꾀를 낸 거예요. 여보십시오. 당신들은 절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나도 어떻게 주술로 물리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신이 저 민족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 민족은 아무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 민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민족과
저 민족을 도와주고 있는 하나님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저 민족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기만 하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심지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게 만든다면 우리가 그들을 쳐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자기 백성을 쳐 죽일 겁니다. 그런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범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신은 이걸 싫어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고 우상 숭배,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걸 너무너무나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들은 당신 마을에 있는 젊고 아리따운 여자들을 선발해서 그 여자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술 취한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장막을 왔다 갔다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들이랑 이스라엘 남자들 사이에 음행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끌고 나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우상 숭배의 제사에 참여하게만 하면 그러면 모압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꾀를 낸 거예요. 이런 악한 꾀를. 지금 그 꾀 때문에 그동안 시딤에서 여러 달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린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게 바로 발람의 방법이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악한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던 발람이 오늘날 교회들에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에. 오늘 교회에도 발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악한 꾀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 악한 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지금도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되어 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유종을 저지하여 하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도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불의의 삭. 불의를 저지른 대가로 받게 된 이득. 그 돈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좋은 데 쓰지 못하고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차례 축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다면 자신이 과거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을 다 청산하고 참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발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람. 여호수아 13장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3장 22절.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확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여호수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우리의 아들 정술과 발람도 하나님으로 죽였더라. 네, 발람은요 늙어서 죽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쓰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런 악한 꾀를 내오고 불과 몇 년 못 되어서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그냥 살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아유, 저 자식 너무 멀리 도망가 버렸네. 참 발도 빨라. 그래서 내버려 두십니까? 기어이 쫓아가서 잡아내는 겁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미 민수기 31장을 읽으면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으시는데 어떤 재앙이냐? 연병이라는. 자, 이 연병이라는 재앙은요. 뭐 이렇게 오늘날 장티푸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간단해요. 전염성이 많고 걸리면 열이 급격하게 오르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갈증과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다가 입술이 까맣게 타들어서 죽어요. 예? 흑사병도 왜 흑사병이라고 불렀냐 하면 그 병이 너무나 열이 심하게 오르다 보니까 입술이 까매져요. 입술이 점점 짙어지다가 까매지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물 흑자 죽을 사자 흑사병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장티푸스 연병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 어디선가 이렇게 옮아 와가지고 막 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병에 걸렸다. 이건 우연히 연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연병이 돈 거예요. 그래 연병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뒤에 9절에 보니까요.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24,000명. 네? 24,000명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죠. 우리 완주가 10만 명이 안 돼요. 우리 완주 군에 살고 있는 사람이 9만 명 조금 넘어요. 24,000명이면요. 4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네? 큰 운동장에 1,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요. 소리 질러도 안 들려요. 1,000명만 운동장에 다 모여 있으면. 24,000명이 모여있는 운동장은 없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었을까요? 나이가 들어 늙어가지고 원래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전염병만 번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회중에 부정함이 산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회막 앞에서 울었잖아요. 회막 앞에서 왜 웁니까? 왜 회막 앞에 모여 있습니까? 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라고요. 회막에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기도하러. 하나님,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저희에게 진노하셔서 내린 재앙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전염병이 안 떠나가요. 계속 사람이 여기저기서 죽었대요. 처음엔 눈물이 안 나다가 나중에 저절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전염병이 끝나질 않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한쪽에서는 울고불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이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 데리고 들어가요. 어떤 표정이었을까? 응? 이야, 오늘 이렇게 이쁜 여자를 만나네, 내가. 야, 오늘 한번 재미나게 놀아보자고. 아주 악한 표정을 짓고, 이 이방 여자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연병이 돌아서 지금 수만 명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죽고 있고, 한쪽에서는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을. 그걸 누가 봤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봤어요. 비느하스는 누구냐? 아론의 손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최초의 제사장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4명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합당하지 않으셔서 죽게 만드셨고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고 아론은 죽었으니까 지금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비느하스가 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대제사장이 아니야. 비느하스가 이때는 아직 어렸어요. 아직 어렸을 때야. 아직 어렸을 때. 불과 20, 30살밖에 안 됐을 때라고. 자, 그런데 회막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회막 근처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 사람이요. 시몬 사람이에요. 시몬 사람. 시몬 지파 사람이라고. 회막 남쪽에 유다 지파랑 같이 있는 그 시몬 사람. 그것도 일개 평민도 아니고 시몬 여러 족속 중에 한 족속의 두령이야. 참 기가 막혀서 이름도 나와요. 뒤에 보면 이름도 나와.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자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 아니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여기서는 울고불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 회개의 기도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되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창을 가지고 가서 두 사람을 찔러버렸어요. 두 사람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어떤 자세였는지 모르지만 창을 한 번 찍었는데 두 사람의 배가 뚫렸어요. 두 사람의 배가 창을 한 번 휘둘렀는데 두 사람의 배가 동시에 찔려서 꼬치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뭐하고 있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뭐하고 있다가. 이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사람들 다 보는데 이 짓거리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졌어요. 비느하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연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연병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안 나타나.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얘도 이제 좀 이따 죽나 싶었는데 열이 떨어져.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아팠던 사람들이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했어. 야, 너희도 그래? 우리 집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람들이 전부 다 회막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보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느하스야, 네가 나의 질투심으로 너도 질투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이방 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째째한 신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유익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도 필요한 게 없어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너희들 욕구에 충실해서 살면 불행해져. 네 생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원인도 알지 못하는 질병에 단명하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욕구에 충실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은 부유하게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의 본래 정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셔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평화의 언약.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창 한 번 휘둘러 가지고 속죄를 시켰다. 제사장을 속죄시키는 게 그 임무잖아요. 아직 정식으로 제사장 교육도 받지 않고 자기 몸에 맞는 제사장 의복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으니 너야말로 이스라엘의 제자랑감이로다. 그래서 엘르아살 이후에 네가 제사장이 될 것이고 대대로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웠네. 자, 발람 죽게 만드셨죠? 끔찍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좋은 일은요? 좋은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좋은 일도 그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이 시므온 사람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요 26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2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다시 한번 개수해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꼴찌가 되어버립니다.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몰락을 해버려요. 원래는 시므온 지파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 6만여 명이 됐어요. 엄청난 거예요. 1등 지파인 유다 지파가 7만 명 정도 돼요. 7만 명. 시므온은 2등인가 3등 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꼴찌가 됩니다. 꼴찌. 왜 그렇게 시므온 지파 인구가 확 줄었을까요? 범죄했으니까. 모르긴 해도 이 연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거예요. 시므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 미디안 여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엔 모압 여자랑 음행을 한다고 하더니 보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더 문제였어요. 이 미디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 치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여기 시딤에서 24,000명이나 죽지 않았느냐. 이런 일을 했던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요,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 누구 살려내는지 알아요? 누구? 자, 일단 남자 다 죽여요. 여자 중에서 시집간 여자는 다 죽여요. 시집 안 간 어린 애들만 데리고 와요. 나머지는 다 죽입니다. 다 죽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복, 돈, 짐승 다 끌고 와요. 미디안 민족 전체가 죽은 건 아니었겠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렸던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유혹한 게 뭐가 잘못이야? 걸려 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이지. 내가 내 백성을 잘못 단속해서 그랬어. 내가 내 백성들 야단치고 끝내야지 뭐. 이게 아닙니다.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에 빠지는 아이디어를 낸 놈 잔인하게 죽게 만들고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 그 지파가 거의 몰락하게 만들고 얼마나 몰락을 했는지 이때 이후로 시몬 지파의 인구가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다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다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시몬 지파에겐 분배해줄 땅이 없네. 여긴 시몬 사람들의 땅, 이렇게 독립적인 시몬 지파의 땅을 줄 만큼의 덩어리가 안 되는 거야. 시몬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분배된 땅 중에서 몇 개 양보해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길로 시몬 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시몬 지파는 그나마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가 한 선행보다 더 큰 상을 주시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미디안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시몬 사람들은 급격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발람부터 죽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묵상했던 말씀,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3일 저녁 예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착한 마음을 먹고 뭔가 그 잘해보려고 하면 충분히 잘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동기에서 뭔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구나. 무섭구나, 하나님. 하나님 바보 멍청이, 하나님이 뭘 알겠어? 하나님은 보시겠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짓 하는 거 모르실걸?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의인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뻥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이 되지 않는다. 욥기 말씀 묵상한 결과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게 만드는 거라면 말씀 묵상 잘못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시는 상황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도 평평한 풀밭이야. 돌멩이도 없고 벼랑도 없어요. 깊은 웅덩이도 없어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푹신한 풀이 빽빽하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뛰어놀으라고 할 때 부모님은 딴 데 봐도 돼요. 한 장 늘어지게 자도 됩니다. 왜? 애들 마음껏 뛰어놀라 그래도 애들 안 다쳐요. 근데 여긴 벼랑이고 여긴 절벽이고 여긴 막 짐승들이 왕왕 지저대고 저쪽에서는 차가 빵빵 지저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애를요 꽉, 엄마 아파! 가만히 있어봐! 꽉 붙잡고 갑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은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가시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잘한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포상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의 상황은 이때와는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당장 선을 행했는데 보상이 내린다 안 내린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네 없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선한 일은 그냥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저주가 안 내리는 상황이면 악한 일을 해도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겁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지금 당장 벼락이 안 떨어졌다고 해서 그 악한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벼락이 안 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벼락을 쥐고 계셔 지금. 네가 혹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벼락을 안 던지려고 너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야 하나님이 멍청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르신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벼락을 계속 쥐고만 계실까요? 벼락을 던지시는 거예요. 벼락 맞고서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말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와요. 어리석은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안 주셔요. 하나님 상도 안 주시는데 뭐 선행 뭐다로 합니까? 안 할랍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상 받으면 하고 상 안 받으면 안 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언제 상 받았습니까? 베드로. 바울은 언제 상 받았습니까? 상 안 줘도요, 선한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눈꽃만한 선을 행했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고 불만이 이미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이고,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아직도 수준이 그 수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하나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녀석 회개하네, 회개해. 아이고, 내가 기다리길 잘했지. 저 녀석 범죄하자마자 벼락 던지지 않고 내가 참고 조금 기다리길 너무 잘했네. 아이고, 회개하네. 잘했네. 응? 하나님 참으시는 것을 기쁜 일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저런 놈을 위해서 뭐하러 참았지? 야, 더 센 걸로 쏟아라! 이렇게 하나님 분노하게 하시면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 악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발람이 악한 짓을 하자마자 벼락 던지지 않으셨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시므온 사람들도 이때 갑자기 몰락한 게 아니고요. 약간의 기간을 두고, 미디안 사람들도 약간의 시간을 두고, 약간의 시간을 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해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 악한 마음을 먹어서 범죄를 한 것이 기억난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 예? 빨리 회개하시고 털어버리시고 하나님하고 아무 거리낌 없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고 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